히브리서 6장 6절. 자,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회개에 이르도록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란 사실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분이시죠? 네, 새로운 피조물들이 날마다 새롭게 할 능력이 있으신, 충분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또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없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권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보면 우리 그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성도일까요? 아니면 불신자일까요? 불신자 포함한 또한 모든 사람일까요? 자, 히브리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 전제가 있죠. 서신서 편지 글을 보게 되면 항상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신자가 누군가, 이 편지가 누가 받는 사람들인가. 자, 1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들에 의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2절 상반절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바울을 포함한 거죠. 바울 자신은 포함한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성도들을 말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조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조상, 바로 히브리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이런 임을 여기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6절에 이 또한 다시 새롭게 함을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가 일단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 6절 앞에 부분들, 우리 다시 본문 6장 6절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새로운 피조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특별히 4절과 5절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6장 4절, 이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은 복음의 빛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늘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바로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 그리고 성령님께 참여했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그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거주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성령님께 참여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또한 5절 가서 보시게 되면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들을 맛본 자들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또 올 세상의 권능들을 맛본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들은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먹은 사람이에요. 속으로. 그 속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복음을 들은 뒤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들은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봤다 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이제 현 세상이 아닌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눈에 보이도록 통치하실 그때를 말합니다. 그 세상. 우리 보통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그 통치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이 올 세상입니다. 이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라고 했어요.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 구원받은 자들,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지금 그것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그리고 그 통치를, 그 다스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면에 이 4절과 5절의 묘사들이 성도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오늘 읽은 6절을 자기들의 그 구미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곧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을 한 번만 복음을 듣고 끝났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빛을 계속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받았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또 잃은 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여기서 맛을 본 것은 먹지 않은 것이고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먹는 자는, 또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예, 맛을 봤다는 것은 먹은 것이죠. 또 마신 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서신의 수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임을 1장에서 시작에서 분명히 전제하고 있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혹은 또 구원을 잃었다라는 것으로, 잃을 수 있다는 말로 변경시키고 또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1장으로 가보면 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볼까요? 2절, 3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 아들에 의해 그분께서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떠받치고 계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네, 여기 또 우리의 죄들이라고 나오고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면 그들의 죄들을 정결하게 되었다고 바울이 말할 이유가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라고 부연 설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는 분이심을 가르칠 필요도 없었어요. 자,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예언들, 그것이 이루어짐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한 특별한 백성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가요? 자, 우리 다시 히브리서 6장 6절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 해답이 하나 딱 나옵니다. 자, 6장 6절 상반절에 만일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이유입니다.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자,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자의적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밀어버려서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떨어져 나간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 보통 일명 타락했다라는 말 쓰잖아요. 타락했다. 근데 우리 마귀 사탄이 타락해서 그렇게 마귀 사탄이 된 거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개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선사들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번 타락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곧바로 지옥이 운명입니다.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같지만 회개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자, 구원에 대한 회개가 있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생활에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 회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루시퍼는 타락한 이후에 더 이상 루시퍼로 불리지 못했죠. 그는 마귀요 사탄으로 불릴 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용이나 혹은 짐승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 마귀 사탄이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코 그가 새롭게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구원의 회개를 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곧 사탄을 비롯해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잃었고 그들은 영생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하시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땅에서 살아가면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곧 고의로 죄악을 짓고 계속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지옥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생활 속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죄를 정당화한다면 처음에 모르고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후에도 계속 죄를 정당화한다면 그는 결코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구원 이후에 성도가 성화되고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 바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어요. 5장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5장 12절 보시면 이는 시간으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교사들이 되어야 할 때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또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13절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라. 14절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 속하나니 곧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들의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하면서 연결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6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는 것이 이제는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기 때문인데 그건 어떤 것을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6장 6절 하반절이에요. 하반절 그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담고 있고 그래서 또 심지어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성도에게.
그들의 구주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아니십니까? 주인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들이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바로 죄를 정당화하고 고의로 범죄한 상태로 계속 있다면 구주를 새롭게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구주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이 겁니다. 여러분, 어찌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어떻게 성도가 생활 속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새롭게 된 자가 더 이상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렇게 이를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옛사람, 바로 죄의 성품이라고 하는 그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육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육신을 계속 내가 허용하고 그와 같이 뭔가를 계속 이루고자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육신은 죄의 성품이고요. 결코 육신은 의를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은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데 재빠르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매우 완고하고요. 완악해서요. 우리 사람이 육신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길 수 있지 사람의 본성적인 힘으로는 육신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이 육신이란 이 옛사람입니다. 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출중한 재능이 육신에게 있다면, 이 옛사람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 가톨릭의 성당에 한번 가보시면 이 강대상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그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들도 있지만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이 하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거기다 못 박아 놓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아까 히브리서에 나왔습니까? 1장 3절에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높은 곳에 계신 그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못 박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기 전과 같은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까? 왜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까? 기초를 다시 놓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초를 다시 놓았습니까? 6장 1, 2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 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에 기초 원리들을 떠나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그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 자, 우리가 기초 원리를 이제 배우고요. 그것을 이제 실천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기 완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기초를 다시 놓게 되면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악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기초 원리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곧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2절입니다.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에 관한 것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이라.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 세워도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놓으신 기초를 감히 사람이 다시 놓는 일, 얼마나 이거 완악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기초를 다시 놓는 일은 결코 그것을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들어서 알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 그 기초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이것은 구원의 교리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교리. 바로 우리가 영원한 죄의 형벌 안에 있었지만, 그것을 받을 운명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의 회개를 한 다음에 구원받은 그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죠.
이것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보통 소위 신앙생활에 대한 교리를 말합니다. 자, 또한 여기 침례들에 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침례가 나오고요. 물 침례가 나오고 또 불 침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는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바로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받는 침례입니다. 또 물 침례는 우리가 그것을 성령 침례 받았다는 증거로 물에서 잠기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똑같이 죽고 묻히고 살아나는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물침례입니다. 그 불침례가 있는데요. 그거는 성령의 불을 받는 침례가 아니라 저주의 침례입니다. 바로 지옥의 저주를 받는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오늘 나온 본문처럼 떨어져 나가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모든 일조차도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불침례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안수에 대한 교리가 또 나옵니다. 안수에 대한 교리. 우리 임명할 때, 목회자를 임명할 때 안수하는 거. 그 다음에 나아가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기본 교리, 기초 원리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이 5가지 근본 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게 5가지가 뭐냐면 성경의 무오성, 성경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가 기독교의 일반적인 근본 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부족한 이유가 왜냐하면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이 구원의 교리 안에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속죄 죽음, 몸의 부활, 이 재림, 이게 복음 아니, 이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의 무오성은 이 기초 교리, 이 기초 원리,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기초 원리의 목록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무오하다는 건 이거는 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초들 아래의 기초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 성경은 모든 기초들을 놓는 그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따로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들이 타락하고 이 성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성경을 다시 넣어야지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 근본 교리들 안에 넣었어요. 5가지 중에. 그러나 성경은 아예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게 기초 중에 기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처녀 탄생, 속죄, 죽음, 부활, 이건 회개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또 생활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공로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 삶, 속죄, 죽음의 또 고난에 대해서 참으시고 살아셨던 그 삶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침례가 나오잖아요. 침례에 대해서는 전혀 그 근본 교리 안에 없습니다. 5가지 근본 교리. 왜냐하면 침례가 성경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기는 침례,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천주교에서 만든 그 세례를 계속 인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단 교회들의 그런 큰 이 교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는 정말 성경에서 떠나고 있고요. 성경의 실천을 따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수 같은 것도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오용하고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심판,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다 끝납니까? 우리의 일이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영원한 심판은 있음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피조물은 훗날 정죄의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상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불립니다. 자,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받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겁니다. 반면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예비된 그 보상에 손실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정당화하며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살다가는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는 그 타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구원의 회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이고요. 생활의 회개를 하지 못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제가 먼저 읽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단지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를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진리의 지식을 받은 존재는 누굽니까? 예,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고, 예,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그런데 그가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앞에서 나온 것처럼 내 죄를 정당화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 있다고요? 예,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를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다. 여러분, 주님이 죄를 미워함을 절실히 깨달은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보니까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었구나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거룩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계속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두렵게 기다린다고 했어요. 물론 지옥의 형벌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그 상의 심판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상의 손실을 받은 사람들은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이 받는다 했어요. 불 가운데. 근데 그 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대적들을 삼킬 심판, 불같은 경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는다. 보상을 잃는 심판을 받고 불같은 경로를 받게 된다. 이거 봐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그 불같은 역사, 성령님의 그 불같은 역사를 끄고 계속 끄는 거죠. 그러면 결국 두렵게 보상을 잃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점점점 성령님은 그를 역사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슬퍼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면 우리 믿는 자들도 슬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다 완전히 희석이 돼서 성령님도 더 이상 손을 떼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사울 왕의 말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 왕 말년에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이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그럼 누굴 찾아갔습니까? 결국 네, 마녀를 찾아갔어요. 마녀를. 무당, 우리 보통 무녀를 찾아갔던 이런 결말이
우리 믿는 자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있는 똑같은 결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초 원리들을 다시 놓게 되면 이런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누구도 내가 다 안다고 자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단순한 기초 원리들을 배우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이 기초 원리들을 떠나버리면 또 내 마음대로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세우게 되면 아주 완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봤는데, 처음에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목사님들이 나중에 다 변질돼서 지옥이 없다고 주장해요. 지옥이 없다라고 딱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지옥은 이 지상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하면서 심리학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러면서 지옥의 존재를 썩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그렇게 변했고,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 나온 사람들, 교황은 둘이라고 할 수도 없죠. 자,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기초 원리들을 잘 받아들이고 행했을 때 주님이 주신 큰 복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묻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언제가 내가 죽을 때 나는 즉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확신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철학들이 있습니다. 막 사상들이 넘쳐나죠. 심지어 우리 가족들이 이어져 내려온 그런 전통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말하시는 옛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옛 생활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짓눌려서 지금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주님 주신 참 자유를 못 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계속 속박 속에 살아갑니까? 죽은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옷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이제 알았다면 옛사람을 다시 입지 맙시다. 육신을 내가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것들을 다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초들을 다시 놓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회개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지 못하는,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주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고요. 당연히 영원한 보상의 심판에서 손실을 보게 되고 큰 경노를 당하게 됩니다. 불 가운데 구원받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가게 되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떨어져 나가는 거, 타락하는 거.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미 언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8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이것들이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마치 바위에서 받은, 그 바위가 있는 곳에서 받은 것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중도 하차하는 그들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들이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간다 했어요. 시험의 때. 자,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믿음을 증대시켜주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그래서 강화시켜주시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그 시험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주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시험의 때 훈련받고 잘 받고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면 성장하고 강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인내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면 강화되고 튼튼하게 됩니다. 믿음이.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육신을 선택하게 되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뿌리도 내리지 못하죠. 뿌리도 내리지 못해요. 기초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열매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다시 돌아가서 7절과 6장 7절 그리고 8절을 읽겠습니다. 6장 7절 8절 7절입니다.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그것을 가꾸는 자들에게 적합한 채소를 내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나.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들과 찔레들을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에 가까이 있어 그것의 마지막은 불살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서처럼 사람을 말씀의 씨를 받는 땅으로 그 무엇으로 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씨가 아닌 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는 물이죠. 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땅은 반드시 채소를 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기초 원리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적용하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만 복이 아니라 그 마지막 영원한 상의 심판에서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가시들과 찔레를 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바로 떨어져 나간 자들이 내는 사망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가시들과 찔레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불로 시험을 받죠. 불이 탁 내려지면 그것이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하나도 보상이 남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보상의 손실을 받아서 큰 하나님의 경로, 주님 앞에 얼마나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주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게 가장 치욕 아닙니까?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래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모르겠어요. 그 큰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했는데 그 영원한 삶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자녀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향한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11절입니다. 또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여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목회자를 세우셨고 또 우리 같은 지체들을 또 세우셨습니다. 같은 지체입니다. 목사는 물론 권위의 위치에 있지만 또 그 역할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은 훈계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겉으로 보이는 큰 교회들 많이 좀 부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언론들이 또 하나 짚고 그냥 물고 늘어집니다. 물론 잘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교리에서 떠나니까 그런 문제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를 뭐 이렇게 그렇게 높이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한다면 이 없음이란 구절이 없는 이것을 정말 택해서 쓰는 교회 성도들 또 목회자로 한다면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말씀처럼 떨어져 나가는 이 정말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그런 좋은 조건에 있거든요. 너무 좋은 조건에 있다고 여러분 저는 정말 자신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여기 수고가 나오죠. 그리고 부지런함이 나옵니다.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는 거. 저는 이것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이것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균형 있게 간다 한다면 하나님 결코 이 떨어져 나가는 일 없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교회는 주님 주신 이 보존된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무리가 다른 교회에 비교해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두세 사람만 딱 모여 있으면 딱 뭉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일들을 했습니다. 몇 사람 안 되는 바울 일행이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120명 얼마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교회 120명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를 다시 새롭게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바라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올바른 믿음으로 교리로 우리가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피아노 반주 나올 때 같이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삼고 내 온 삶과 영원한 삶의 주관자로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내 삶은 바뀌게 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믿으신 분 계십니까? 아직 혹시 안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한다면 구주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아직 못 믿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여전히 내가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죄를 없애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죄의 성품으로는 오히려 거부할 뿐입니다. 반대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할 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할 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다 생각하는 거, 이해하는 거 다 멈추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고 하늘의 왕국을 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이 시간 통해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시고요. 또 그렇게 구원받으신 분들을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결단하겠습니다.